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 가지고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말하게 되었어요. 한 목사님 말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세 번째 목사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차지하는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소망이 차지하는 자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중요성은 사도 바울의 선포대로 그 어떤 신앙의 요소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속한 한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성함이 박정근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대종에서 목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 분은 그분의 친구에 대하여 간증을 하셨어요. 박 목사님의 친구분은 16살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 목회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재산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생활도 편해졌습니다. 서울 모대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후에 신문회사에 중역도 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새벽 기도회만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갑자기 관절염이 찾아왔어요. 어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내가 주의를 팽개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심지어 주일까지도 범하는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쪽같이 그분의 관절염을 깨끗하게 낫게 주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살만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관절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 기도를 했지만 기적같이 깨끗하게 나으니 내가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에다가 대동정밀 주식회사를 만들어 공장을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많은 물건들을 수출하면서 사업이 번창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기 누전으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친구 박정근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다시 주의 종의 길에 서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박정근 목사님의 친구분은 목사까지 되었으니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교회는 복음서에 나온 대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습니다. 이 교회 세상 교회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 자라고 칭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거울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변했는지를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전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요. 변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 등이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세상 삶에 분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횟수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횟수가 많아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모릅니다. 늘 괜찮은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기 전에 혹은 정말로 복의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변질돼서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함동 속에서 이런 경고를 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 모두는 현대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딸에게 딸,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말하자 그 딸이 아빠에게 말했대요. 목사님에게. 아빠,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죠. 딸, 넌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딸처럼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기 편할 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회개하기는커녕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기 신앙을 칭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재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령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 믿는 사람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안디옥에 문제가 생겼죠. 가짜 선생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하늘나라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 플러스 행위를 공로를 주장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겁니다. 사도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보내게 되었죠. 그때 이제 그 문제로 여러 가지 의논이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한 말이 바로 그것이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크리스천이나 이방인 크리스천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일을 확증하는 근거가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나왔죠.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고넬료 권석에게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넬료 권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오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곧이어 베드로가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고넬료 권석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사도 베드로는 그들 역시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구원의 징표인 침례를 주고자 했죠. 여러분, 누가 믿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선포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거듭남, 즉 중생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되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받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다스림은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역할이 하나도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은 성령의 다스림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살아가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꽃을 피우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하여 판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우린 귀담아 드려야 되죠.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믿는 자여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믿는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입니다. 비록 열매가 가지인 우리에게서 맺어지지만은 가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달라붙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또한 위로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여전히 달라붙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니까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속에는 늘 두 세력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의 세력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또 하나의 세력은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잊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력과 죄성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성을 쫓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쫓아가 버리면은 죄성을 쫓아가 버리면은 결국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은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이겨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항복하여 그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의 포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해서 양이 아닙니다. 양의 모습뿐만 아니라 양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한국 영화에 무식하지만은 착한 깡패들이 나옵니다. 깡패가 착하다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한국은 한국 영화 보면 꼭 나쁜 깡패들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조금 좀 착한 깡패들도 나와요. 근데 그들 사무실에 액자가 다 하나 있는데 그 액자 안에는 사람 인자가 삐뚤삐뚤하게 4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대장한테 물어봐요. 대장, 저 뭔 뜻입니까? 깡패가 뭐 한자를 알아야 모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바로 자기 밑에 있는 부하한테 야, 네가 설명해줘. 그러니까 그 대장 밑에 있는 부하가 말한 것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자 4개를 써놓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참 별난 깡패죠. 영화 속이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우리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나사가 풀려지면 위험하죠. 차가 중심을 잃게 되어서 중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퀴 나사가 풀려 있으면 바퀴가 바르게 굴러나가지 않지요. 좌우로 흔들거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퀴가 밖으로 튕겨나가면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가 풀려 있으면 빨리 조여져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나사가 자연히 풀어져요. 처음에는 좌우로 흔들흔들거리죠. 그래도 굴러는 가죠. 그러다 결국엔 믿음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의 도둑질을 당하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나사를 조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벌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나사를 지금 조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이 아픕니다. 때로는 하나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도
더러운 꿈을 꾸게 하셔서 너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를 경고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재빨리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을 붙들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께 달라붙어 있어서 그가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툭툭 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미있는 게임에 빠져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불러도 대답을 안 씁니다.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게임에 푹 빠져 있어서 불러도 못 듣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게임에 푹 빠져서 들려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해야 되니까. 푹 빠져서 못 듣든지 푹 빠져서 못 들은 척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께서 다스림받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편리한 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톡톡 쳐도 그 세상 재미에 빠져서 내 육신의 만족에 빠져서 성령을 톡톡 쳐도 몰라요. 혹은 성령께서 톡톡 쳐도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세상 재미가 너무 재밌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죄의 본성과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권능을 주셔야만이 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이듯이 여러분 신앙 역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지요. 성경에 밑줄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밑줄을 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삶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꼼꼼히. 그저 세상 생활에 분주해서 내 영이 죽은지도 모르고 내 믿음이 죽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밑줄을 쳐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에 반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신 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